오늘이 11월 8일입니다. 자연적인 계절적으로는 입동이라고 달력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써있더라고요. 입동은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된다. 올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을 교회도 또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많은 일들이 희비가 엇갈리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11월 달은 또 영적으로나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은 한 회기가 또 결산하면서 12월부터 2016년도 회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또 결산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덧든지 여러분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바톤을 잘 받아서 마지막에 이제 골인 지점에 이 골이 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m 앞에서 넘어져도 안 됩니다. 3cm 앞에 넘어져도 안 됩니다. 5cm 앞에 넘어져도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골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이게 표어를 정한다는 것은, 조의 표어를 정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담임 목사나 우리 모든 기관들, 목장이나 우리 모든 선교회나 우리 모든 부서에서 이제 저걸 중심으로 해서 저게 하나의 구호도 되기도 하고, 저걸 중심으로 목사님 목회하겠구나,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1년을 해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또 이렇게 놓치기도 하고 중심을 못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그 다음에 목회 계획을 한번 생각하면서 표가 정말 중요해요. 이 표만 정해지면은 다른 게 다 풀려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10번의 이제 표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해다. 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세 가지를 잡았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경외함, 두 번째는 전도 12장에 이제 인생의 본분, 하나님의 그 경외함의 뿌리의 열매들, 그리고 역대상 29장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인데,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전도서 기자나 그리고 또 다윗이나 공동 분노가 있다면은 어느 날 그들이 인생의 최대 가치, 최상의 가치가 자신이었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드리게 되는 거죠. 사람은 언제든지 이 가치를 발견할 때 그 가치를, 보석이라면 그 보석에 이렇게 시선을 둡니다. 관심을 둡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거기를 아낍니다. 또 보호합니다. 보호막을 칩니다. 함부로 두지 여러 번 않죠. 그래, 이들의 공통적인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워낙 만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는 이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상이라고 하는 게 참 귀하잖아요. 최고, 최선. 최선은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게 부피나 양으로 볼 때는 뭐 크고 적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건 여러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10월 11월을 보내면서 이 표어를 다시 한번 붙잡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 그리고 나의 최상의 가치는, 주제가 비슷비슷하지만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말씀을 같이 전달할 때 같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첫 번째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9장을 시작하고 3절에서 다윗의 그 마음을 이렇게 읽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랬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많은 성경에 다윗에 대한 기록이 많지만은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뭐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이런 그 성도가 되어야 되나,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런 가치를 드려야 되나, 그걸 이 한 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 사모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했다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지난 그 신약기도 때 출애기 그 역대상 17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거기
여기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그 말씀 볼 때 뭐냐면은 역대상 17장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두 번째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적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요. 근데 그 중에 7년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스렸고 33년은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갔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갔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정하는 것, 이 의미가 있는데 오늘 언약궤를 왕이 되며 차였는데 이 언약궤가 없습니다. 수습을 해보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 뺏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할례받지 않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모신다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귀하게 볼까요? 아니잖아요. 그때 다윗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했지만은 처음에는 실수했습니다. 왜?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의미에서 잘 모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마차나 이런 휴레시를 보다가 우사가 죽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다가 스톱시킵니다. 잠깐 동안 그것이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다윗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다 보니까 우사는 죽었습니다. 자기의 충정심도 뒤로하고 근데 오벳 에돔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언약궤를 감당했다가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뭔 일일까? 그래서 다윗은 항상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선지자 예언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 사역자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언약궤는 모시고 올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잘하고 못하고 헌금을 많이 적게 예배당이 뭐 크다 적다 숫자가 많다 적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한 거냐. 왜냐하면 예물을 드려도 때는 번제단에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는 따라합시다. 1년 된 수컷을 드려라. 이건 암컷이 귀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만 그때 하나님이 1년 된 수컷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지정한 거예요. 그럼 거기는 양이나 염소나 구별하지 않았어요. 양일지라도 염소일지라도 1년 된 수컷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 그래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 믿음의 정도를 되돌다 보니까 하나님의 벽계는 하나님이 지정한 레위 지파 레위인들 어깨나 메고야 된다. 그걸 알고 이야 충정심도 열심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걸 메고 다윗에 들어올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뻤던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왕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를 모시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다시 말하면 왕인 자기도 결제를 해주는 보장을 찍지만은 하나님께 결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볼 때요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요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요 신족한 여인들이 물어봤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대로 했죠. 하나님께 묻는 걸 게으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법궤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올라가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7년이고 33년 40년 동안을 그런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사모함이 있었는데 반대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역대상 17장 1절 2절 보니까 오늘날 그 왕궁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그냥 백향목으로 막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하니까 비 오면 비를 맞죠. 먼지가 바람이 불면 회장에 날아가지요. 그리고 또 들짐승들이 들락할 수가 있죠.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 비가 오면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인가 건축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아역대상 17장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하나님 앞에 외요가지고 말았습니다. 한데 하나님은 건축할 마음을 받으시고 네 솔로몬을 통해서 네가 준비한 걸 가지고 건축을 할 것이다 하면서 다윗에게 복을 주는데,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복을 주는데 놀라울 정도로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여호수아 역대상 29장에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 보면 다윗은 일생에 진짜 어린 다윗, 소년 다윗, 또 청년, 또 중년, 노년기, 열왕기상 2장에서 마지막 늙어서 돌아가실 때요, 진짜 장엄하고 웅장하고 믿음의 거장이었던 걸 보여줍니다. 자기 아들들을 여러분 거에 놓고요, 믿음의 대장부가 돼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대로 떠나지 말고 그런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여러분 뭐 유산 그런 얘기니까 안 됐었어요. 신앙의 거룩한 이런 유산을 물려주는 이 다윗이 그러면서 목숨을 여러분이 가두고 열조의 이런 묘실로 이제 가서 장사 진행을 여러분 당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참 아름다웠어요. 물론 중간에 한번 여러분 실수했지만은 이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에 먼저 어떤 현상을 표현하기 전에 자기 마음의 중심에 내 하나님의 정죄를 사모했다. 이것이 다윗 첫 번째 우리가 본받을 하나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었고, 여러분 두 번째는 다윗은 그 마음의 그 표현을 마음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고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가 제사였습니다. 이 다윗은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오늘 말하면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 봤을 때 그 결과가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소원한 응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도 감사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성전 건축을 거절했을 때 그거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절했어요. 오늘날 다윗이 일생에 한 번 큰 실수는 우리 아내 바세바를 죽였잖아요. 그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회개케 하잖아요. 그래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금식을 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런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살려주시옵소서. 금식하며 수없는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돌리려고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거둬갑니다. 매우 위대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이 거둬가는 순간에 이것도 기도 응답이다 믿고 번제물, 화목제물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때부터 금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거절 앞에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건축을 하게 하고 세 번째 왕이 계승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어떤 응답이 자기 계획대로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는 번제를 드리는 모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런 언약궤를 성전을 사모함을 그렇게 표현했던데 아주 1등 가는 그런 이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역대상 29장 1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3절에서 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사유한 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날 말하면 표현되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사유한 걸 가만히 보니까 그 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린 하나님께 자기가 그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사유한 그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것이 마음은 원했지만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한 데는 현실 앞에 부딪혀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신앙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믿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나 계산 정도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한계가 있으면은 낙심하고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물질을 가지고 이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정도 좋은 영향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오고 암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때는 자기 한계에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한계, 내 한계를 그냥 맡겨버리기 때문에 나는 절망이지만 그 하나님은 함께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talent를 가지고 또 그분께 드림으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긴 걸 바라보면서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 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줬는데, 내게 남들보다 좀 talent 이런 재능을 줬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약한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빵 한 조각 떼어줌으로 빵 반쪽을 한다. 그러면서 빈 공간과 이걸 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걸 마음을 주셨고요. 제가 하나님 드리고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게 다윗의 그런 여러분 자세였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하나님 앞에 그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다윗은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16, 17, 18, 19 계속 나가다 보면은 내가란 말보다도 우리가란 말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백성들, 그 시대에 자기와 함께하는 선지자, 예언자, 지도자들을 같이 언급하면서 우리가 나와 내 백성이, 우리가 나와 내 백성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리.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종들이 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렸다. 이게 드림의 자세였고,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화살한 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쁨도 있었고, 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원하는 마음들이 그 기쁨이 있었는데, 특별히 9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고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사업,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나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내가 많이 했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기뻐하구나. 그러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형편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형편이 시간이 안 되고 물질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그 못할 때 어느 날 동생이 한다든지 형님이 하면은 고맙잖아요. 왜? 엄마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께 계속 잘 효도해드리고 봉양해드리는데 어느 날 힘들어요. 형편이 못했는데 동생의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내가 못해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계속 존경과 효도를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감사하다. 난 못했는데 내 동생이 했네, 내 형님이 했네. 그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대개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은요, 교우들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못하는 걸 하는 성도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는 저분이 못하는 걸 내가 할 때 그분을 이렇게 뭐랄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잖아. 내 균형과 이 조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귀하게 여기거든요. 이 부흥기고 좋은 교회들 보면은요, 누군가는 진짜 시간을 내주는 분이 있어요.
남편도 이해하고 자녀도 이해하고 어떤 분은 막 물질로 어떤 분은 또 봉사로 진짜 우리는 너무 사업이나 직장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 시간 못 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은 나는 부족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저분이 힘으로 교회가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고 저분도 지체 나도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쁨의 복이 내게도 그냥 임할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왜? 오늘 이번에는 내가 시간 못 냈는데 근데 어느 날 되면요 그분이 시간이 없어요. 그분이 물질이 없어요. 그분이 여건이 안 돼. 근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또 저분들은 또 우리를 고마울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시간 되는구나. 저분이 시간 되는구나. 아마 이번 토요일날 배추 뽑으러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또 막 600북이 막 700북이 막 1000북이 막 담잖아요. 요즘 다 뭐 50북이 100북이 남는데 그러면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권사님 나오시네? 저는 무리 바쁜 분인데 오늘 연차 냈어요. 뭐 특별 시간 있어요. 그럼 많은 분이 고마워하잖아요. 그걸 배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건데 내가 했어. 내가 박수 받을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다윗을 보고요. 다윗은요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거기 있는 백부장, 천부장들에게 다 즐거이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서 쭉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원하여 백성들이 드리는 걸 보고 솔직한 심정으로 다윗이 기뻤다. 왜? 내가 경외하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 저분들이 드려짐으로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게 너무 좋았어. 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저분이 하면 고맙잖아요. 교회도 진짜 이렇게 헌신자, 희생한 사람들 뭐라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해주고 그게 다윗의 그 마음이에요. 가족도 다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자세였고 13절에 가보니까 이제는 다윗이나 그의 백성들이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감사하며 하나는 찬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자기뿐 아니라 우리란 표현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17절에 쭉 가보면요 17절에서는 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서이다. 다시 진실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이나 이제 우리 17절이 같이 이제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같이 입고하는 다윗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귀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더 귀한 것은 다윗의 드림의 그 자세 속에서 이런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14절에서 뭐라 했냐면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 말미암았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12절에서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우리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두 번 인생이라 하지 않고 한 번 인생이라 해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은 분들을 겸손히 살려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창창한 내일 같기 때문에 사실 마음껏 누리고 살려고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90년, 100년을 사는데 그러나 요즘은 예측 불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 수 없는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비행기를 타도 배를 타도 기차를 타도 뭘 타도 걸어가도 숨을 쉬다가 때로는 갑자기 뭐 병이 찾아오고 별의별 사건이 다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돈을 가지고도 안 되고 때를 뭘 가지고 안 되고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면 겸손히 살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이 허락한 이 교회란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한 가족이란 공동체 나와 가까이 성도님들 함께하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와 10분 있다가 20분 있다 대화가 가면
고마웠어. 목사님 되게 대접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힘을 경력을 받았다. 이렇게 살려고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의 젊은 층들 어제 국민의회에 크게 나왔는데 충동장, 조절능력 부족, 그걸 HD라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욱하는 성격과 이런 걸 통해서 나라가 너무 이것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 조절해주지 아니하면은 막 불가항력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두려운 사회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셨다. 왜 다윗에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가 알까요? 너무 쉬우니까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아. 다윗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 이건 다윗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누구 앞에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 성도였다는 거죠. 오늘도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오늘도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생을 마지막 이렇게 잘 정리하듯이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구라파나 대한민국도 이제는 많은 기업가들, 많은 개인들, 심지어는 조그마한 가정에 그런 연로하신 분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이대로 끝나라, 이대로 끝나라 하면서 마지막을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재산들, 자기 삶의 전체를 여러분요 자기의 가치로 뒀다는 것을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려고 학교에다 주고 하고, 이런 불우이웃센터 고아원에 나라에 이런 데 기부하고 자기는 딸랑 그냥 먹고 거주할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일생을 정기역하게 산 사람 많습니다. 일전에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여러분 그 서남표 총장이 계시던 카이스트에 어느 날 TV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자금 줘야 됩니다. 우리 카이스트가 발전해야 됩니다. 우연히 그 TV를 줬던 김병호 씨와 김삼열 씨 부부입니다. 그 당시가 김병호 씨가 67세였습니다. 68세였습니다. 지금은 한 6년 지났으니까 한 70일 되었죠. 그 부인이 여러분요 61세였습니다. 지금 한 67세입니다. 그분들이 평생에 먹고 모은 돈이 놀라십시오. 그죠? 300억. 300억을 카이스트에 기부한다고 전화하고 그 제약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SN을 통해서 전국의 전 세계에 퍼지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보다도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많은 매스컴과 많은 젊은이, 많은 사람 앞에 불을 축축하고 자랑하고 그것만 위해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그 얘기 속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그 얘기를 들었죠. 그는 경기도 용인에서 서전농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논밭 부동산 전체를 다 여러분 정리한다 하면서 카이스트 발전기를 했는데, 그는 전북 부안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답니다. 근데 이분은 17살 때 당시 76원을 들고 무작정 공부도 하고 한번 해봐야 서울 상정했다는 겁니다. 식당 종업원 등 운수 직원 등 전전했고, 그러다 1988년 용인의 밤나무 농장, 서전 농장을 조그맣게 세웠는데 그때까지 먹을 것 없어서 굶고요. 얼마나 초라하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지. 그런 이쑤시개 하나도 면도칼로 8등분 해가지고 아꼈을 정도로 그렇게 근본 전략이고, 면도칼도 8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 면도하고 여러분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아껴 쓰는 그런 사람, 이론도 아껴 썼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요 자기 부안의 조상대로 물려받은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10억 이상 되는 걸 그 부안군의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자기 부인 김삼열 씨가, 여러분 김삼열 씨가 자기에게 또 50억이라는 돈이 있었대요. 부동산. 자기 남편에게 우리 이걸 놓자. 어차피. 그래 그걸 자기 남편에게 드리면서 그 남편이 다시 카이스트로 연락이 가서 남편 회장에게 그 50억까지 입출했어.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음이 부자가 되어서 세상에 기부 쪽으로 간다면 세상 참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면은 장학재단 생기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 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부인께서 김선율 부인께서 마지막 이제 우리 남편에 다 드린 거 요거 가지고 그래도 노후대체 가면 별장 짓고 행복을 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위협심을 준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액수 그거보다도 저들이 믿었나 모르지만 일반 학교지만은 저렇게 또 마지막을 또 저기 상상했고 왜? 그런 어느 날 가치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가치가 아니고 가치는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워서 공부보다 그 학생 생각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도 가난해서 공부 못한 것이 아니 돼가지고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는 게 아니고 모르는 익명의 우리 학생들 장학금 줘가지고 자기 마을에 장학재단 만들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협심을 준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도 누군가 헌신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윗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의 지도자가 대통령과 그 지도자가 한 광역시의 그 시장과 그 지자체 모든 단체장들이 또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정축해가지고 진실하게 나간다. 우리도 기부하자. 우리도 받은 거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하고 우리도 나눠주자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부정축제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남의 거 여러분 다 이게 공부 명령하고 할까요? 못하죠. 하나의 교회가 시골 교회든 농촌이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헌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보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자랑하고 싶다고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부모님도요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분이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런 얘기 할게요. 이건 혐오감도 위협심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또 저런 분이 있구나. 당진에 가면 우리 장로님 잘 아시죠? 송산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김진명 장로님이 계시는데 거기 이석기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충청청년단에 하셨는데 이분이 SN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작은 장로님을 소개했는데 이게 일파만파로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갖고 이분은 원래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넉넉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시모 장로님 때보다도 시모 장로님이 끝나고 은퇴하고 98세가 되는 28년 동안을 더 섬겼다. 그동안은 제도 속에 섬겼지만은 이제는 은퇴한 이후에는 진짜 목사님을 배려해주고 교회를 배려해주고 그분이 쓴 그 일화가 이렇습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빌레몬 같은 교회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잘 살 것입니다. 저도 첫 목회지는 교인 7명의 교회도 없는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건축하는데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그립고 아쉽고 고생스러웠던지. 두 번째 목회지부터는 싸우고 갈라진 교회만 4교회 22년을 목회하면서 참 성도가 많지 않은 현실에 고뇌하고 갈등하며 목회길을 걸어왔습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고 조건이 좋다고 목회자가 편하고 교회가 편한 건 아닌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송산중앙교회 담임으로 파송하면서 천국에 가서도 주님 앞에 자라고 싶은 김명진 장로님이 계셔서 조심스럽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32살에 연두청이라는 죽을 병에서 걸렸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살려주심에 대해서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 빚진 자가 있어.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면서 살았던 귀한 분입니다. 송산중앙교회를 건축할 때 총 건축비가 13억 5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혼자 7억 5천만 원을 헌금하셨고요. 제가 부임할 때 교회 빚이 있으면 목사가 힘들다고 다른 원로 장로님들 2분과 2억 8천을 또 하셨고요. 12인승 차가 낡으니 자원해서 혼자 사놓고 오래전에 치던 종이 창고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교회 옆에 종탑을 1,000만 원 들여 해놓으셨고요. 이번에도 교회 노인들이 계단을 기어서 오르시는데 불편하다고 자기도 마지막 남은 사제를 3,500만 들어서 승강 예리배터를 설치했습니다. 15인승 버스가 다 되어가니 내년 4월에 승합차 한 대를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리저리 쭈그러진 출연자를 지금도 아껴 쓰시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목사님 비전에 헌신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94살의 94
연세의 김명준 장로님을 주님께서 제목회장에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요. 오늘도 저는 송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님이 계시고 김진명 장로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이 글을 SNS 올렸는데 많은 장로님들 많은 댓글 달고 이걸 고난하면서 그 한 분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만은 이 시대에 그런 분이고 여러분 헌금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가정 속에서 다윗의 마음들이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고 다윗의 영성을 다윗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보고 줬는데 오늘 이 구역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생에 최상의 가치 최고의 방식 최선의 가치가 우리가 아니고 내 자녀 유산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사업자 직장 이상으로 그걸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는 주권자신 하나님께 두시면서 최고의 기대치를 가지고 최고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 동안만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성령이 여러분 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어떤 마음에 놓고 할까요?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소중한 분들, 소중한 분들인데 지금부터가 소중합니다. 우리 한번 3분만 기도합니다.